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 좀 많이 힘들게 하는 분들, 그 사람들 보면 열심은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 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참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 보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한번 해보고요. 하면서 권면을 해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자기들만 잘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정복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지배국가입니다. 피지배국가입니다. 로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잘난 겁니다. 자기도 혼자 잘났어요. 그래서 로마인들과 함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월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고, 가지지 못하면서도 가진 척,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이렇잖아 라고 하면서 해도요, 그들은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잘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 신탁이 참 강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냥 전쟁을 하지 않고 신탁, 그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강합니까? 로마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강합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로마인들이 믿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여호와를 이겨낸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들이 땅덩어리도 작고 힘도 없어서 그냥 누가 툭 치면 아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이 혼자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났어요. 11장 1절 2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누군데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로마인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했던 것, 무할례자들과 함께 했던 것,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해? 너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해도 순종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부시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0장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의 참 대단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아멘,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래요. 내 생활 방식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기의 익숙한 모습과 다르더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가 원할 때에 아닌데 이거 못마땅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아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은 제 기질과 성향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랑 너무 다른데요. 마치 아내분들이 남편 만나고 나서 연애할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 달라졌잖아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못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도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건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를까요? 좀 성향이 좀 비슷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것이 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더라고요. 같은 성향의 목사님들을 만났더라면 저는 그냥 제 성향 속에서 이것이 옳은 것처럼 쭉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회와 그분들의 설교 그리고 그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씩 저의 좁은 이 마음의 길을 조금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확 넓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좁아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사건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이 완전히 열렸느냐? 아니에요. 끊임없는 그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붙잡혔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것, 그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너가 틀렸어 라는 그런 개념을 참 많이 가져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름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합니다. 다름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달라요. 죄가 아니라면, 큰 걸림돌이 아니라면 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더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라의 고넬료, 그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영적 우월주의가 얼마나 강할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미국인 하면요, 자기들은 혼자 잘났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농사꾼들이고 그들도 거지도 있고요.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영화에서 보여지는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라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10년 된 캠리 그걸 타고 있고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대요. 문짝도 샤시 같은 것도 별로 좋지도 않다. 그러면서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좋은 형편에 사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히 참 축복 가운데 사는지 모른다 하면서 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러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좋은 모습만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사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느냐. 헬조선 웃기지 마라. 무슨 한국을 떠나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로마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절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는 로마인이잖아요. 자기는 군인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신탁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수많은 그 나라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신은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를 다 통일할 것 같은 그러한 이 용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형편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경건하였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우리들도, 우리 교인들 전부를 따져보면요,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얼마씩을 기도할까?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평균이, 기독교인 기도 시간 평균이 5분이랍니다. 그러면 많이 기도하는 분과 적게 기도하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5분이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쑥스럽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거든요. 그 시간도 기도 안 한다면 그러면 그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할까? 그건 대부분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서 그 사람들에게 채우니까 하루 5분의 기도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이면서 군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15시. 15시. 오후 3시죠.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두 번의 시간. 언제입니까?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의 시간, 제9시. 유대인들에게는 제9시가, 우리로서는 오후 3시. 그때에 이 고넬료가 가장 바쁜 시간 아니에요, 오후 시간. 근데 그 시간에 환상이 그에게 보여진 겁니다. 뭐 했을 때요? 기도하니까 환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갑자기 환상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조금 더 셌습니다. 9절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6시. 정오 12시입니다. 보통은 9시, 3시에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는 조금 더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제6시에도 배고프죠. 12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는 말을 합니다. 낮 12시가 되니까 시장에서 배가 고픈데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 환상은 그가 하기 애매한 모습입니다. 13절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배고픈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이었다면, 정결한 동물이었다면 아멘 하고 아우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네요, 나에게 주셨네요 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이것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아닐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먹나 안 먹나 보려고 하는 시험거리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에게 한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그 모임에 있던 한 사람이 나에게 술잔을 주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한잔 하지 뭘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있죠. 아,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겠지, 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었잖아. 아, 괜찮아, 취하지만 마, 한 잔만 먹어, 이렇게 말할 때 맞아,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겠지, 아멘 하고 이거 받아 먹겠습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는요, 그들은 철저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이제까지 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처음에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 날에 대한 테스트야 이건. 그래서 저 안 먹어요. 저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 지켜냈는데요.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15절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네가 볼 때는 부정한 것 같고 속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먹어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민이 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6절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냥 이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아, 이게 뭐지? 그 고민하면서 아, 이게 뭘까? 제 생각으로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어야 하는데 속되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3번씩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고 보여준 거예요. 한 번만 받더라면 이것이 아, 그래, 내가 잘 지켜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 이어지는 사건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일까? 고민하다가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환상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가. 함께 가.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백부장이 자기를 찾아요. 군인이 자기를 찾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경찰서장이 나를 찾아요. 상 주려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교회에 핍박이 오고 있는데, 근데 로마인인 군인이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치안권이 있습니다. 군대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찾는다? 두렵지 않을까? 그런데 가야 하는 거예요. 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5절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로마인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옷을 보면요, 행색이 초라할 겁니다. 여전히 그는 어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옷을 멋있게 입는지, 대제사장처럼 옷을 거룩하게 입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과 지금의 모습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존경할 만하거나 대단하게 여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앞에서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얼마나 낮아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넬료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26절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 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어나 서라, 나도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도대체 왜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당신도 알잖아요. 근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당신의 집으로 불렀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왔습니다. 왔는데 당신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봤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어떠한 역사입니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아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 사람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만 듣는데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방법은 달랐잖아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렇게만 해야 성령이 임한다? 그건 내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고넬료 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것들은 또 뭐야?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인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부딪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그런데 그 부딪힘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이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실까?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속되면 안 돼요. 세상에 죄악된 문화가, 세상에 안 좋은 문화들이 내 안에 밀려올 때 그건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속되다 한 거,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다면 거룩하는 삶. 그럼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야, 나는 이제 자유한 자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막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지,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야, 나 이제 환상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속되다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필요 없대, 그래서 우리 다 먹어도 된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술 먹어도 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고 저러한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 안에 걸림돌이 되어서 아, 저 사람 멀리해야지, 저 사람 나와 기질이 달라, 저 사람 나와 성향이 달라,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었다면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